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피의 능력과 그 씻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살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한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변화입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셨을 때와 예수를 모시지 아니했을 때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냐? 주전, 주후로 나눠요. 주전과 주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었던 그 세계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역사를 둘로 확 구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전과 후로 나눌진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이 확실히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전의 삶,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과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장 우리 9절부터 보면 9절 10절을 봐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닐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변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도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마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들이 다 본을 받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거기 봐요. 7절을 한번 봐요.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이라.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그 변화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에게도 번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지 그들의 가졌던 모든 우상의 품성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오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었든지 세상을 포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모든 자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데살로니가 3장 보면 13절에 보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거룩함으로 가장 먼저 휴거에 이를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뭐냐면 자랑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저기 하죠. 우리 자, 데살로니가 4장.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휴거되는, 가장 먼저 휴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후 3년 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을 피함받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그 환난을 피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환난을 피해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길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장. 자, 2장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의 면류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어떠냐?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최고야. 그리고 자기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선동해서 갈취하고 빼앗는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온갖 마을 일은 다 참석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집안 일뿐만 아니라 뭐요? 이웃의 일, 더 나아가서는 이웃 마을의 일까지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백설공주들 있죠. 그렇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 에? 그러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을 본 다음에 보면 됩니다. 자, 1절 시작. 그들이 암빌리오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암비볼라와 그 다음에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카. 근데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 선동해서 그들을 내쫓았다.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는 것을 전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아주 막 그냥 죽이려 할 때 그들이 미리 도망갔어요. 그게 도망가니까 이제 뭐요? 그들이 도망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야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야손의 집으로. 야손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는 게 아니라 야손 나와! 막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네 행한 일을 다 가지고 나와. 손으로 행한 일을 다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이 야손을 어떻게 돼요? 바울과 한패로 싸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보석금 주고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까지 다 뺏기고 간신히 살아나와.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 13절에 봐요. 13절. 자,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가서 이렇게 방해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해서 그의 가진 것들을 뺏고, 그리고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탄압했던, 도저히 예수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변할 수 없으니 정말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변화되게 한 그 요인과 주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였어요. 예수였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거기에 그렇게 묻을 때에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라. 어떻게 했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뭐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건 누구라고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참 예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인생인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자기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 자기의 언어에 변화가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소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억압하고 겁박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5장을 4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능히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쓴 글에 보면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3살 뻘을 80까지 가는 거예요. 3살의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0까지.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냐면은 부모님들은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남편 좀 어때? 좀 어떻게 좀 사람은 됐어? 아이고, 죽어야 끝나지요. 죽어야 끝나는 거야.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 뻥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거기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멍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야 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느니라.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일을 쫓고, 그렇죠? 그리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 있는 인생은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이전의 그 모든 성품들을 다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러한 그 삶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거친 말이나 희롱의 말들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심한 고난이 있을 때,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탄식하며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심한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찬송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거룩하게 그분을 맞이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가? 목사님, 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예, 그거 다른 거 없어. 집사님 변화됐어? 권사님 변화됐어? 그거 변화됐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변화되면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내 이웃이 알아요. 내 형제 자매가 알아. 내 자녀가 알고 남편이 알아. 그래서 딱 있을 때 여러분, 자기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는 누가 먼저 얘기해줘요? 남편이 얘기해주고 아내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선교사님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남편들 있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뭐 하면서 애꿎해. 그리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있는 대로 혈기를 찍찍 불어가면서 그러면서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이 얘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남편이 없어졌네. 그것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내가 우리 남편 듣기 전에 내가 데려야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소리가 나네. 남편이 여보, 왜 이렇게 당신 변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 많이 변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니, 더 악해졌어. 그건 예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된 그 변함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약간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도루묵이 돼요.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한 것을 보면, 그 박효진 장로님이 어때요? 그 교도소에서 별명이 싸늘한 태양이야.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야. 여러분, 그 악한 살인자들, 정말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아주 뭐랄까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더 악질이 누구예요? 박주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아주 치를 떨었던, 우리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박주임.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가 안에 들어오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겨요. 조롱하고 힐난하고 막 그럼에도 진짜 저게 변화됐을까 하고 그렇게 해도 결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악하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들어와서 변화시킨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예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다가 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불교 서적들을 다 읽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형되기 전까지 1년인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냐면 부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면, 옛날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항상 뭐냐면은 형제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업보를 빌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냐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전의 그 모습들이 싹 사라져. 그래서 박효신 장로님이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사형 날짜가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교도관들이 낚아쳐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돈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욕을 해도 그런 욕이 없어. 저주를 해도 그런 저주가 없어.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욕을 하는데, 야, 진짜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검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그런 당황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180도 사형장 앞에서 그 인생이 180도. 그러니까 그는 뭐 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의 행동을 잠시 어떻게 돼요? 억제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했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날 같이 죽게 돼. 근데 걔도 예수를 믿고 잘 받아들이고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정말로 선하게 살기는 했지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뭐냐면 무엇을 했었냐면, 교도관한테, 예수 믿는 교도관한테 같이 오면서 찬송을 불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그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문이 삐그덕 열리는데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여의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교도관을 잘 보였지, 저렇게 찬송 불러줬으니 저가 위안을 될 거야. 그러고 봤는데 실제 보니까 그 교도관들은 덜덜 떨고 오고,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할 그 친구예요. 그가 환한 광채를 가지고 올라. 그러더니 그 단상 위에 있는 박효진 장로님을 보고 그 계단을 훌쩍 떨어져서 장로님 그러더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여기에 씌워졌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내가 주님 없이 살았다. 그때는 악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소장님, 검사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축복의 말을 남기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스님은 가짜 변화,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정리되어지지 않는 단지 덮여있는, 여러분 어때요? 더러운 똥을 덮어놓은 신문지, 그것처럼 덮여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남지만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혹독하고 그 상황이 아무리 약해도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욕하지 않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희롱의 말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말들, 남을 저주하는 말들, 거친 말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요. 특히나 아내나 가족들에게도. 자, 여러분들 정말로 당신 변했어, 예수 믿고 변해서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셔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집안에는 뭐냐면 애들이고 뭐간에 TV를 없앤다 그랬고, 저는 TV를 애초부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TV를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스마트폰, 마기폰, 시간 뺏는 폰, 그걸 사줬어요. 그걸 사줬는데 처음에는 제가 작동하는 것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작동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TV보다 그걸 더 봐. TV는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더 큰 세상의 유혹이 내게 온 거야. 그거 뭔 얘기하는 거 똑같으면, 총알 피하다가 미사일 맞은 적,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다 친 적. 그러니까 TV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했는데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틀고 저것도 틀고 너도 틀고 유튜브 나도 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 것도 들어보고 네 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님 이러면 안 돼.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4일인데 4일째 동안 유튜브를 안 봐요. 근데 유튜브를 안 보는데, 근데도 이게 자꾸만 유혹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 유혹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을 좀 사용하겠다 그러니 우리 막내가 설교를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다 웃으면서 와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이제 유튜브 안 본다고? 할렐루야,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유튜브를 싹 지워버렸어요. 아빠 그거 있으면 자꾸 유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지워야 돼. 그랬더니 싹 지워버렸어요. 이제 유튜브도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변화되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꾸 유혹받아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바울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 원수되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구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원수였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전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오면 와서 쫓아와서 어떻게 돼요? 방해해서. 그래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바울의 원수가 되었던 그에게 예수가 심겨지니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변화는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 이제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자랑이요 예수의 면류관이요 예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전에 있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읽기,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20분, 30분, 1시간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해지고, 거칠었던 인생이 정말로 부드럽고 온화한 인생으로 변해, 이 땅에 정말로 돈돈 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어느 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아유, 집사님 요즘 어느 교회 다녀? 왜? 집사님 변한 것 같아. 권사님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는데? 사울처럼 변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처럼 변했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 빛과 소금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 나도 권사님 닮고 싶고, 나도 집사님 닮고 싶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집사님, 왜? 집사님 요즘 변한 거 같아. 왜요? 그렇게 남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가슴을 두 후벼 파면서 그렇게 속을 뒤집어놔?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만 가면 포근해지고, 집사님한테 가면 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 나도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 집사님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시간 억지로 막 치려고 막 애를 쓰던데 요즘은 10분 20분 이전에 가네. 왜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큰 비전 교회 같으니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그리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 기뻐졌어. 행복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강단을 딱 봤을 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장동건처럼 보여. 그럼 여러분들 변화돼. 근데 옥동자처럼 보여. 여러분 안 변화돼. 여러분들 우리 변화됩시다. 알겠습니까? 변화돼야지. 그래서 남편을 대하는 것도, 또 남편도 아내를 대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변합시다.